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하시며 이 자리에 임하셔서 돌같이 무딘 우리의 심령들이 눈과 같이 녹아지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되어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은혜 받고 새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 먼저 살펴보면은요,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여기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니다.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은 따서 그것을 남편에게 주고 함께 먹고는 그 수치가 드러나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수치를 알게 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게 되고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여러 수단 방법을 했는데 그게 가려지지 않았다. 숨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라고 할 때에 네가 왜 숨었느냐? 죄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준 것 때문에 라고 아내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출발이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는 삶으로 시작이 되어져 버렸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아름다운 수고함 없이 행복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는 그 현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불검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화영검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보호해버렸다. 그리고 인간은 지상으로 쫓겨나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 저주, 재앙, 그때로부터 유한한 생명,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또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이죠. 두 사람이 동일하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불로 받아버리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드린 제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어서 내 제사는 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우 것은 받고 내 건 안 받고 아우가 미워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그 시각에 은밀한 곳으로 유인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 그리고 돌로 묻어버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이 갑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멈추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가인도 택한 백성이기에 그에게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또 사단은, 이 시대에도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참 믿음 가진 자들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에 살지 않고 그 흑암 속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그리고 자기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십수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한국의 방글라데시에서 살람이라는 한 청년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그러다가 안산 지역에서 어느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후에 그는 우리 안에서 훈련을 다 받고 신학까지 하고 귀국해서 오직 자기 민족, 그는 모슬렘권이잖아요.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서 이제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이제 안수를 줬는데, 그래 가서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 모슬렘 안에서 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자기들이 이제 작은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래 준비하는 중에 그 교회 건축 현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법당국에서는 이들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청년, 전도자인 룬이라는 청년을 아직도 감옥에 가둬놓고 가슴 고문을 다하죠. 예수를 부인해라, 모슬렘으로 개종하라, 그리하면은 석방시켜주겠다. 지금 벌써 살인자가 잡혔어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종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에게 편지가 오기를, 자기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편지를 써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 대회 때도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요,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석방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 현장은 지금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또 부부는 살다가 이제 또 암이 걸려서 남편이 죽으면서 땅을 우리에게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선교 대회 때는 이 방글라데시의 이 RUTC를 위한 크라우딩 펀드를 합니다. 그래서 땅은 있고 해서 거기에 한 몇 층 정도로 훈련센터와 그 다음에 또 숙식할 수 있는 것을 짓는데,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만 들면은 6층을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펀드를, 지난해 대회 때 펀드한 것은 저 섬나라에 유치원을 짓는 곳에 우리가 한 4천여만 원을 보태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왜 외대 아이들 눈 사태로 죽었죠. 거기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죽고 보상받은 금액을 전부 내어놓고 거기에 유치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 현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는 회복해야 할 현장입니다. 도대체 이 현장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지상의 모든 현장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들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주의 종들조차도 저들은 대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이 현장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흑암 사단의 역사를 따르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영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분, 나와 함께 더불어 이끌어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착각하면 내 힘으로 교회 온 듯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부지런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현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내면적인 다른 세계를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 중심, 곧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성령 인도 따라 살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열방이 분노하고 있는 현장이다. 오늘의 이 모든 현장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분노하고 있고, 친구끼리 서로 분노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끼리 서로 분노하고 있고, 세대 간에 분노하고 있고, 정말로 사상적으로 서로 분노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복시켜야 할 현장은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서로 허사를 경영합니다. 서로 자기들 것이다, 자기들 것이다. 요즘 저는 놓치지 않고 사모와 같이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슈퍼차이나. 참 중국이가 앞으로 진짜 겁나는 존재거든요. 지금은 공산의 색깔을 약간 뺀 듯하고 자본주의 사상을 자본주의로 가지고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은 이것은 언젠가는 사단에게 쓰임받을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을 야금야금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회사가 나오면 전부 중국 자본이 다 사버립니다. 빌딩 나오면 다 사버립니다. 제주도요, 저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 엄청 온다 하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 숙소에 가서 자고 자기들 식당에 가서 밥 먹습니다. 제주도 사람 별로 돈 못 봅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 저 유럽의 여러 지금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유럽 여러 나라들 국유재산을 전부 내어놓잖아요. 거의 100% 중국 자본이 다 잠식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중국 것이 됩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의 국채의 대부분이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빚지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저 껍데기만 저렇게 대단한데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금 선교사들 하나하나 은밀하게 전부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 삼자교회라는 것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형태로 그저 놔두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도 높이 달지 못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요 몇 번 경고하다가 나중에 말 안 들으면은 특공대를 보내가 폭파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실패해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도 보면은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기름 부은 자들이 주의 종들이요 또는 우리 중직자들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바로 근본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정말 못 믿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은근슬쩍 벌써 그런 법안이 제출되어져 있죠. 예수 믿으면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도 못하게 하는 법안은 제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끔찍합니다. 처음 전도하다가 잡히면은요 경고를 받고, 그 다음 전도하다 잡히면은 벌금 100만 원을 때리고, 그 다음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고, 나중에는 1억을 때려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때려요. 이게 지금 법안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상한 종족들이 법안으로 만들라는데 그 종족들이 지금 전부 국회에서 쫓겨나서 다행이긴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우리나라에도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정말 복음을 지키고 또 이 복음만이 현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짐지어 놓고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것을 스스로가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스스로가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 주님께서 비웃고 계신다.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나 비웃음을 받았고, 저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네피림이 되어졌으나 하나님은 비웃으시면서 노아 홍수로 저들을 멸망시켰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결국 여호와께서 비웃으시사 그것을 깨트려 무너뜨려 버린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대단한 많은 영웅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깨트려진 바 되어졌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비웃으신 바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비웃으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 상황을 정말로 현미경을 가지고 성령의 현미경이 있다면 가지고 본다면은 비웃음의 대상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회복해야 할 교회입니다. 도대체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불신앙, 찬송하면서 불신앙하고 있고 전도하면서 불신앙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불신앙하는 것, 이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해서 틀어놓으면은 그걸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장로들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그들만 모여서, 그들끼리만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해가 틀어놓으면은 그거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저는 떨렸습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들끼리 앉아서 대화하면은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고쳐나가야 된다. 정말로 내 머릿속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여론에 휩쓰이고 경제에 의해서 휩쓰여져 버리고 자리 다툼 때문에 불신앙하는 이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버렸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고 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저주 재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만 이 불신앙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을 보십시오. 그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이 네피림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되어져서 여자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던 그들, 하나님이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로 심판해버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자 노아와 그 가족, 노아가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데 그 방편이 바로 방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에게 영원한 방주로 허락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이 문화 속에서, 오늘의 이 문화의 폭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되고 그 심령 속에 뿌리받도록, 사상이 되도록, 생각이 되도록, 각인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바꾸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이래 되었던 인간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한 번 더 한판 벌려보고자 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 있고 남은 종족에 의해서 또 타락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탑을 쌓아가지고 인간의 지식, 과학, 문명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는 오늘 이 시대의 마철루입니다. 각국마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쌩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매년 그것이 기록이 바뀝니다. 기록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보면은 뭐 100몇 층, 지금 저기 서울 가면은 롯데, 제2롯데월드인가요? 엄청 높이 지어놨는데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리요. 땅이 꺼진다, 갈라진다, 석촌호수에 물이 빠진다, 어찌다 뭐 건물이 떨린다, 그랬다가 극장은 폐쇄를 하고 뭐 지하에 있는 큰 수족관이 갈라졌다, 어쩐다 저딴다, 막 괴담도 나오고 뭐 별별 소리가. 그런데 그 언젠가는 무너지거든요. 지금 안전검사를 아무리 해도 그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인간이 쌓아놓은 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문화를 자랑하고 타락했던 폼페이를 보세요. 화산 하나 터지니까 어디가 쁘고 없어졌어. 오늘 이 시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대구도 결국은 분지잖아요. 이건 옛날에 화산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저 창인가 그 가다 보면 가조라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화산지였거든요. 우리나라 곳곳이 화산지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금성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분화구요. 우리나라 첫 분화구요. 거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 가면 공룡 발자국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현실 속에서 오늘날 또 인간은 최대의 것을 가지고 지금 뭐
가진 위성으로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갔다 와보고 참 아름다워라, 이 우주를 여호와께서 창조했구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주인으로 갔다가 와가지고는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러고, 미친놈이죠. 지 눈에 보일 것 같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단은 하나님이 무시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없다가 되어지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그러나 지금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2의 바벨탑을 가지고 성공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수년 내에 교회들을 말살시켜버리겠다라고 막 공공연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살아남는 길 바로 뭐냐? 갈대아를 떠나라는 겁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지난날 우상 숭배하던 현장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떠나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죽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액션만 취하고 마음만 먹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참 찬양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확실히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탁딱 맞게 요즘 보면은 해요. 진짜 걸어다니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웃어요? 사모님 왜 웃어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웃음소리가 이 기도 안 하던데 하는 것 같네.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 그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목사 설교 내용하고요 영판 다른 걸 자꾸 해요. 응? 성령으로 서로 교감되어질 수 있는, 서로 소통되고 교통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회복되면 해야 할 게 있죠. 도전이잖아요. 그 도전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도전해야 할 마지막 단계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결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숨은 문제에 덫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숨은 문제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막 화장합니다. 환장시킵니다. 막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하나도 없다라는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숨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보면요, 이 전도는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결국 전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과 흑암 문화 바꾸는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재앙 막는 길, 바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은 문제에 덫에서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 정말로 숨은 문제에 덫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돈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게 아닙니다. 남이 못 보는 것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은과 금이 아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에게 있어서 완전한 해방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아주 혼잡한 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둘러갑니다. 우회해서 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우회해서 갑니다. 그 성을 직접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잡종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너무나도 많은 각색 질병이 가득하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 숨은 문제에 응답을 받고 해답을 얻은 빌립이 복음 가지고 이곳으로 갑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지만은 집사였던 한 사람이 그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 43절, 사도행전 13절, 13장, 16장, 19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비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홀로 된 여인이 속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는 제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통하여서 그 동네에 지금 무속인으로서 점치고 있는 여인을 회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도행전 19장에 들어가서 보면 에베소 지역에 그 많고 많은 그 문제의 역술의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숨은 문제에 덫에서 해방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 동기의 덫을 걷어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계 선교를 하면서도 동기를 가지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동기의 덫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 올바른 선택,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기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열일 제쳐놓고 전도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열매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내게 동기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그 동기가 있으면 그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전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동기에서 벗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용도 방법도 결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숨은 문제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이 동기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복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되고, 그리고 2015년에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직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축복이 임하여져서 내가 교회를 세워서 헌당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되든 안 되든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산업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히 중직자들이 되시고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현장 회복을 위한 나의 신앙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와 현장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 언약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감사의 삶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감사가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감사의 삶. 왜 감사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으며 렘넌트라는 칭호를 가지고 살아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요, 각인과 뿌리와 잘못된 체질된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기적이요, 교회 다니게 된 것이 기적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감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에서 자꾸 축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씨앗을 심어야 거기에서 뭐가 나도 날 것 아닙니까? 씨앗은 심어 놓지도 안 하고 그냥 축복만 바라고 있다, 그 말. 그래서 가진 것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가진 것에서 찾으라는 거지요.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복을 찾으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겨자씨,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숲을 이루어서 새가 깃들고 거기에는 나그네들이 쉼을 얻는 숲이 되어졌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과부가 엽전을 헌금을 하고는 성전 기둥 뒤에 구석에 숨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이 엽전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성전 메인 자리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며 나는 10의 1조를 드리며 구제를 하며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믿음이 증거되리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대구 순복음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에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된 줄 압니까? 그 순복음 교회 7,0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건축될 때에 핵폭탄이 된 것은 빵 공장에 다니는 처녀 아이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평생 모은 돈, 지금 결혼하려고 모은 돈 300만 원 내어놓은 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저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저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동부교회는 큰 부자들이 돈을 내어서 교회가 세워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앞에 방천시장에 난전에서 콩나물 팔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빚있던 것은 서울에서 산업하는 사람이 대구 출장 갔다가 금요 기도에 참석했다가 교회가 빚이 있어서 헌당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20억 헌금을 해서 저 교회가 헌당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단지 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 그러나 이것은 되어져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옵소서. 바로 거기에서 역사는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능력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사명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까지,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보니까 헌금된 게 6억이요. 최소한 12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6억이 들어왔어.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들이 하나도 안 했어. 내가 보고는 해야 되는데 큰 교회가 헌금 안 했습니다 하면은 또 큰 교회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대표적인 교회들이 아직 대표적으로 헌금을 아직 입금을 안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저녁에 당장 전화가 왔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 죄송하다고 월요일날 1억을 입금시키겠다고. 그럼 7억이 되어졌죠. 이제 몇 교회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사명은 전도 선교다. 그걸 가지고 딴 데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교회와 현장 회복을 위한 나의 삶은 현장에서다. 현장에서다. 만남에서 받은 은혜를 설명해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라. 현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숨은 것 볼 때까지 사역을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할 때 그 사람의 숨은 것이 보여질 때까지 사역을 해라. 그래야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세워서 증인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각각 개인에게 숨어 있는 것이 해결 안 되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도 숨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고 경외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응답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전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현장, 현실은 어떠합니까? 90%의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무너질 모래성을 쌓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질 모래성을 쌓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교회와 현장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와 현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허사를 경영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스스로가 벗어버리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